친구들 샬롬! 샬롬! 소방부 친구들, 오늘 또 행복한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요. 네, 찬양 시작할게요. 예수님께 가르침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르침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 두 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샬롬 소망구 친구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2011년도 벌써 2월의 중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소망부 성경 읽기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벌써 21일 차를 진행하는데요. 시편 읽기가 끝난 후에도 1년 365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나요? 7년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기드온이었죠. 끝으로 네 번째,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고 하여서 불려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여룹바알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리즈 설교 35번째 이야기,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요약해서 설명할 때 전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 죄악의 악순환이라는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기드온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이번에 나오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익숙한 문장이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3번 정도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참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죄의 숫자들을 헤아려 본다면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무수한 많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사사기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게 된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 소라 땅에 사는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성별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자가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오라 라고 했어요. 이 일은요, 삼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자 삼손은 매우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또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만큼 매우 힘이 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블레셋에게 고통을 주는 삼손이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있는 기생 들릴라라는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사랑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원수된 블레셋의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안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뇌물을 주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아내게 했습니다.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3번이나 물어보았고 삼손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희롱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어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삼손에게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재촉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심을 드러내며 머리를 밀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된 삼손의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렸어요.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그만 무기력해졌습니다.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그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원해야 할 사람이 원수의 꾀임에 속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 다곤이라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일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곤신을 찬양했어요. 그곳에 모인 숫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 되었고 삼손이 재롱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어요.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껴안아 신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마땅히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부정한 것을 먹었고 시체를 가까이 했고 또 머리도 모두 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한번 허용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쓰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소망부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택받은 민족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에 속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